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 7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11장에서 그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입니다. 3절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네, 그 다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내용은 10장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11장 이렇게 쭉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1장 전장이 사사 입다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잠깐 읽었습니다. 우선 아까 읽은 10장에 여기 보면은 사사 돌라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 야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5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게 사사 입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기드온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사사 돌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0장 그 앞에 5절밖에 없는 이 내용이 그런대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제일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주 좋은 화평한 그런 사사로서의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이런 말하자면 그 사사로서의 반대의 역할을 한 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 되느냐면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 그의 그 임기의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스라엘이 어수선하고 혼란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돌라가 23년의 그 평안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화평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사 야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일은 어디에 출신이냐면 길라 땅 출신이에요. 그래서 길라 땅에서 사사 역할을 2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자녀가 30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나귀가 30마리. 그리고 30개 성읍을 다스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23년을 통치하고 말씀 다스리고 그리고 길라 땅에 묻히는 게 끝이에요. 그렇다면은 도합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5년 동안 이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특히 사사 야일 때 보면 자녀가 30명이에요. 자녀가 30명이면 여러 부인을 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30명의 자녀가 있고 나귀가 작은 나귀가 30마리. 그러니까 자녀들 하나하나한테 다 나귀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나귀는 웬만한 여유가 있지를 않으면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고급 자가용 그 외제 자동차 비슷한 그런 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녀 하나하나한테 다 준 게 됩니다. 그 굉장히 부를 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성읍 30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기도원이 이제 자녀 70명을 뒀다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사사들이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부패, 향락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자연히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특별히 한 일도 없이 나귀를 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사가 부를 누리게 되고 이게 정치를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빈부 차이가 자연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길르앗 땅이에요. 이제 입다도 길르앗 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 길르앗 땅에 그 관계된 사사 야일이 그렇게 부를 누렸다. 그러면 길르앗 땅이 어떤 지역인지 대각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길르앗 땅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 다음에 또 소사사 3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 중간에 입다 스토리가 그렇게 전장 그러니까 11장 전장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 입다 사건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의 전 그 분위기가 말하자면 사사가 잠깐 통치를 해서 잠깐도 아니죠. 합하면 두 사람 합하면 45년의 어간에 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누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살게 해줬는지 여호와가 도와주고 다시 평화를 가져줄 때는 아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그 45년의 어간에 여러 다른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에서 다곤 신을 섬기지를 않나, 암몬이 또 몰렉 신을 섬기지 않나, 또 모압이 금호수 신을 섬기지를 않나, 또 바알과 아세라, 뭐 아스다롯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종의 수단처럼 자기네들이 힘들 때는 이용해 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나중에는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나셨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데가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 그럼 그 신한테 부탁해. 그 신한테 부르짖어. 그럼 그 신들이 너희들 잘 살게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45년의 어간의 평화를 누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길랏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암몬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암몬 족속들이 자꾸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면서 자꾸 약탈을 해요. 사람도 약탈해가고 짐승도 약탈해가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려도 너무할 정도로 내 생각이 안 나냐?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암몬 족속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18년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동편 쪽에서 이제 암몬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자주자주 이제 약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동편을 건너서 서편에 거기 유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 땅이 있고 에브라임 땅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막 침범을 하는 기세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까지 이렇게 유다가 힘들어진 거는 여지까지의 사사기에서 나온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유다까지 부르짖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렇게 또 살려고 부르짖고 애를 쓰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달래가지고 또 제자리를 걸어가나 했더니만 또 딴짓을 하고 그러니까 꼭 부모하고 자식지간에 속썩이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 안 됐으니까 그 마음이 저들이 그 힘들어하는 걸 보고 견디실 수가 없어서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파지십니다. 참 이 사사기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그 쳐들어가는 주변 이방 족속들 이런 모든 관계를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입다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랏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길랏 백성 중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 유다까지 저렇게 막 찝쩍거리기 시작하고 그 에브라임 또 베냐민까지 이렇게 강을 건너서 저렇게 그 암몬 족속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길랏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암몬 족속이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누가 떠올랐냐면 입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11장 1절부터 이렇게 입다 이야기를 읽었느냐면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근데 그 입다가 사실은 기생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랏에 난 그 본처 아들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기네들이 크니까 그 아버지 이름도 길랏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랏이 어디인가 되면은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야복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거기에 갓지파가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갓지파 옆에 그 전 지역 암몬과 가까운 그 지역을 이거는 길랏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길랏 지방이죠. 그러면 그 길랏 지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아주 목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풀, 염소, 양 먹이는 풀이 많고 그리고 무역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또 여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 길랏 지방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주 이방 지역에서 침입을 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툭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좀 자주 싸움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넓은 땅에 목초지로 양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고팔고는 무역의 요지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역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암몬이 아무래도 이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싶은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쳐들어올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길랏 장로들이 이제 어떡하냐, 이 전쟁에 이 작전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올까? 왜냐하면 왜 제가 야일의 그 30명의 아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정말 부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전투 태세나 그런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평 세대에 가장 그 위험한 것이 전쟁 그 뭐랄까 군사의 그 준비 태세를 안 갖춘다는 얘기죠. 임진왜란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죠. 그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그것도 이순신 장군은 군사 훈련을 시키자, 대비를 하자. 근데 괜찮다, 그럴 필요 없다. 원균이 또 그걸 반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야일의 아들들도 이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주 즐겼죠. 그러다 보니까 암몬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려니까 아무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돕당에서는 입다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돕당에 아까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입다가 왜 돕당까지 갔느냐? 이 돕당은 어디냐면 그 야복강 저지류 끝에 그 길랏 라몬 밑에 그 줄기를 타고 그 말하자면 시리아 거의 가까이에 되어 있는 땅을 돕이라고 부릅니다. 돕당. 그러니까 그 입다의 그 본처의 아들들이 그 유산, 아버지 유산, 길랏이 유산이 꽤 있었나 봐요. 그걸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 기생의 출신으로 그 요 입다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쫓김을 당해서 정말 유랑 생활이랄까? 그 쫓겨가서 돕당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돕당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타고난 그 전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군사 저런 것도 잘 훈련을 시키는 아주 말하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장수가 돼요. 근데 그 돕당에 그 사람들이 잡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잡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깡패 도목들이 모인 데인가 무슨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여기 성경에는 잡류라고 나오지만 이 잡류는 그 사회법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아무런 그 나라의 이익을 못 보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돕당 그 입다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다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장수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훈련도 좀 시켰겠죠. 그런데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 어떻게 하여 입다가 이렇게 그 나중에 보면 암몬 그 왕하고 그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그거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조상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그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돕당에서 이제 그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모여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면
그 입다의 공동체에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사무엘상 22장 그 1, 2절에 보면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계속 사울이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서 가다가 그 사울이 머물게 되는 게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이 입구는 조그만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그 굴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입다처럼 잡류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형제들도 모이게 되고 또 그 말하자면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빚을 졌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살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무리들이 이제 다윗한테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거기서 말하자면 한 400명가량 모이게 돼서 다윗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나중에 그 공동체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훈련이 다 형성돼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국을 이제 다윗 왕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많은 장관들이 거기 출신이 돼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한 단결력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그것이 굉장한 그 나라를 성립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큰 그 일꾼의 무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 형성이 바른 정신을 갖고 그것을 잘 지속하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중에서도 또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룹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굉장히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부스 공동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 근데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굉장한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입다도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돕당에 그 길라 장로들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찾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입다가 그 장로들을 보고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왜소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고 당신네들 사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랬더니 그 길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서 암몬이 쳐들어오는 막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장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줘서 앞장서서 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면 장관으로 당신을 삼아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맹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입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하는 거는 이제 고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쭉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입다가 여기 나오는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다 나타나거든요. 그 암몬 왕과 얘기하는 걸 비롯해서 모든 걸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났다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러고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만 내세워서 뭐 사사 내지 리더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단체장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다른 다섯 소사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배경이 안 나와요. 근데 입다에서는 굳이 입다는 큰 용사였고 그 다음에 기생이 길라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본처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쫓겨가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독당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명을 주고 들어 쓰실 때 뭐 출생, 배경, 뭐 직분, 빈부격차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관여를 별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당신이 쓰시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잘 키워가지고 쓰신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이 사사기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꽤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7강째 가면은 그런데 그 인간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는데 몇십 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또 소생시켜 주시고 또 살게 해 주시고 그게 단순히 부모 자식지간에 이렇게 부모가 베푼다는 은혜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풀려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너희들이 각자가 그 인격을 존중하고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어느 왕한테 예속당하면 너희들은 또다시 종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를 않고 스스로 서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한 여건 중에 자유를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의 무리를 원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게 그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집 나가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끔 그 예를 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래서 자기는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실제로 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서 그거를 호랑방탕 쓰고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도 얻어먹을 형편도 못 되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망정 내가 이렇게 살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느냐면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나가겠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죠. 네가 나가서 살아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유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형상에서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신분상의 물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있지만 이 대등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칭화가 생기면은 그거는 자유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건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부모 자식지간이 부모고 자식이지만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할 때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서로 통하고 인정해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인정해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면서 너네들한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려는 그 엄청난 자유의 시간이 근 350년 이상 흐르는 게,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되는데, 그거를 깊이 우리들한테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뭐 꼭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대로 인격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도 섬겨보고 저런 신도 섬겨보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되고, 이런 게 그 사사기에서 들려주는 사실은 굉장한 고급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등용시켜서 그 돕당에 가 있던 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회가 이제는 다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로서 이제 한 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명의 사사를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다스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언제 정말 더 깊이 내게 다가오나 진실로 나와 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와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사사기에서는 정말 잠시 지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또다시 또 부패한 쪽으로 끼울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짖으면 그들을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이 정말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이런 현상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진실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계속 듣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많은 이들이 더욱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비는 청산 가네. 김용택. 꽃잎이 날아드는 강가에 나는 서 있네. 내 마음에 한 번 핀 꽃은 생전에 지지 않을 줄을 내 어찌 몰랐을까. 우수수 내 발등에 떨어지는 꽃잎들이 사랑에서 돌아선 내 눈물인 줄만 알았지. 그대 눈물인 줄을 내 어찌 몰랐을까. 날 저무는 강물에
부어를 날라드는 것이 꽃잎이 아니라 저 산을 날아가는 나비인 줄을 내 어찌 몰랐을까. 꽃잎이 날아드는 강가에 나는 서 있네. 꽃잎이 날아드는 강가에 나는 서 있네. 네, 감사합니다.